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거나 파송하면서요, 복음의 씨앗을 아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서 아프리카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이슬람의 나라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보통 선교는 교회가 안정되거나 부흥이 되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어려웠던 개척 초부터 선교에 온 힘을 쏟으면서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 선교사로 파송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선교는 전쟁 선교고 피선교고 생명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내걸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어만큼이나 강한 믿음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행전은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인해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1984년 산동네 판자촌이었던 신림동에 개척한 인해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 신자를 제자로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비전. 선교가 생명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어려웠던 개척 때부터 땅끝을 품었다. 이 땅에서도 피어나는 어르신들 선교.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성경 공부는 물론 미용, 보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다.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인해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인해교회 이용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도들의 박수가 참 뜨거운데요, 목사님. 네. 우리 인해교회는 처음에 개척 당시만 해도 이 동네 자체가 그야말로 산동네 판자촌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동네 역사와 함께 교회도 많이 변하고 또 성장을 했어요, 목사님.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죠.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1984년 10월 14일 행정명으로 신림 7동에서 저희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동네였는데요. 네. 청계천에서 철거민들이 와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집에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고 물도 공중 수도를 사용했던 그런 어려운 지역에, 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가족과 6명이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했는데요. 네. 그 당시 이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이 난곡길을 접어 들어오면서 버스 운전석 옆에서 사람들에게 1분 전도를 했습니다. 1분 전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1분을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고함도 지르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내양들이 제 그 전도를 듣고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보통 교회는 어느 정도 재정이 좀 확보가 된 후부터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인해교회는요, 개척 초부터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전쟁 선교, 피선교, 너무나 강렬한데 이 선교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저는 그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그런 선교이기 때문에, 네, 선교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제 사례비가 10만 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제 사례비가 15만 원 받을 때, 네, 우리 선교사 한 분을 20만 원씩 매월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쭉 계속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지옥에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교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이 영적 전쟁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네.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온 힘을 쏟아서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전쟁 선교, 피선교라는 표현 자체에서부터 얼마나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강력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선교의 비전이 강한 교회는요, 보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단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간증하실 분들도 믿음이 단단하실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간증 우리가 한번 기대함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들이 큰 화상을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놀랍게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견고한 믿음의 자녀가 된 신경숙 집사입니다. 2008년 저희 큰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시댁 가족이랑 같이 양수리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아이가 이제 낮에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친척들하고 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아이를 다 씻긴 다음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제 큰 신우가 저희가 너무 추워서 씻지 못할까봐 정말 펄펄 끓는 물을 문 앞에다가 두고 씻으라고 찬물하고 섞어서 씻으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문 밖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큰 고모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는 뭣도 모르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다음에 잠깐 정적이 흐른 후에 밖에 이제 조카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 아빠가 너무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더니 그리고 저도 놀라서 뛰쳐나갔는데 제가 아이를 처음 본 장면이 아이 아빠가 아이를 싱크대에다가 놓고서 샤워기로 아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는 정말 사과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온 몸이 다 살이 없고 그냥 빨갛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본 순간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 시간이 딱 멈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딸아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 가족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시간이 다시 탁 풀리면서 제가 아이를 보고 아이를 싣고서 막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얼핏 듣기에 화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가 생각이 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막 달렸어요. 정말 진짜 한 180km로 막 달려서 이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아이가 뒷모습에 의자에 안겨서 들어가는데 정말 아이한테 못해줬던 생각만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문 앞에 앉아서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 말밖에 안 나와.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밖에.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제가 아플게요. 제발 저희 아이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중에 이제 아이가 나왔거든요. 아이가 의사 품에 나왔는데 전신을 얼굴만 빼고 다 붕대로 감고 나온 거예요. 미라처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서 아이를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입원을 시킨데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더라고요.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이런 곳이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곡을 하고요. 거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 치료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을 벗기고 계속 또 벗겨내거든요. 새로운 살이 돋아날 때까지 계속 벗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이가 뼈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저를 불러서 내려가게 됐어요.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부위가 모두 되었다. 그래서 이식을 해도 출혈 때문에 쇼크가 와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다. 그리고 재생세포층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서 그 의사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동엽이가 불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병실을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계단에서 엄청 울었던 거.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만 계속 의지했던 것 같아. 그냥 하나님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한테 맨날 그 물에다가 소독물을 타가지고 씻기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다 회복될 거야. 맨날 이렇게 씻겼거든요. 이렇게 소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이 살이 어느 정도 차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동엽이 어머니 아이한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피부에 재생세포층이 생겨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자기가 여태까지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매일 새벽기도 금요차례 때 매일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성도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동엽이는 지금 현재 12살이고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 재생세포층이랑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그 층 안에 땅구멍도 있고 털도 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른 뼈에서 생기를 돋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간증해 주신 우리 신경숙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드님 집사님 보시기에도 너무 건강한 거죠. 네,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잘생겼다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봐야죠. 우리 잘생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김동엽 군과 우리 남편 김시진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엄마가 자랑할 만하네요, 그죠? 네,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동엽 군. 우리 동엽 군 엄마의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그 아프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기억나요? 기억하고도 싶지는 않지만 네.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왜 안 나겠어요? 지금은 상처를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옛날에는 괜찮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또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셨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남다른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우리 김시진 집사님 아이의 화상을 통해서 우리 신 집사님은 분명히 믿음이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반반씩 몸을 주고 여기도 저기도 포함되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
신자요, 밖에 있으면 불신자요. 네. 이런 식의 사람을 살아왔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네.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발을 더 들여서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큰 아픔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혁군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들었지만 부모님이 동혁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랬어요. 우리 동혁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혁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게 다 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죠. 네. 간단한 고백인데 이렇게 깊이가 있죠. 그래요. 동혁군에게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혁군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 동혁군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셨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하신 찬양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찬양이 있을까요? 왜라는 찬양을 네. 있는데 그 네. 찬양이 저희 이제 남편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응답받은 네, 동시에 응답받은 네. 찬양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찬양이 또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베푸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업이 성공하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다가 경제적 연단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김종호 장로입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내세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2 때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때는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반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납작 엎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28살 때였습니다. 한 기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 인도자의 기도를 받고 그분이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엎드려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소리내서 엉엉 울었는데 나중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전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저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1년 동안에 한 20-30년 벌을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믿음이 더욱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남자들이 다 하듯이 외제차를 사고 또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적당하게 또 술을 취하지 날 정도 마시고 또 불의에 눈 감고 타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막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나 그 물질적으로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저의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또 카드 통장을 다 막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 집은 은행에서 경매로 넘겨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어나지 않으면 바로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다 부러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한 길 위로 하늘문만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만 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유, 아멘. 기도하는 제목마다 때를 따라서 응답시키셨고 또 매출 제로에서 지금은 작년에 매출 80억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매출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솔직하고 멋진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면을 보면 막혀서 죽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문이 있다는 걸 우리 장로님께서 아셨어요. 네. 예, 우리가 하늘문을 바라봤으니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고 엄청 잘하셨나 봐요. 그렇게 생각 드세요? 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남편을 바라보신 분이 또 계십니다. 아내 되시는 이순정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순정 집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그 힘들 때는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신 분이라 네. 계속 이런 긴 터널을 통해서 다시 광명의 빛을 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큰 담금질을 하신 후에 연단 후에 이렇게 순금같이 깨끗해지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 기도하는 중에 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비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하며 네, 구제하는 착한 사업가가 되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명 그 계명을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게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동감하시죠? 아멘입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다시 맞으셨으니까 물질의 축복을 더 더하셨던 것은 아마도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더욱더 건강하셔서 사업도 번성하셔서 주님을 위해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
세 번째 주인공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라다가 사랑 많은 남편을 만나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김정금 집사입니다. 저는 일남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하나 더 낳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43살의 나이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낳으신 지 4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자라서인지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인지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몸이 허약하여서 자주 환영을 보고 혼자 있을 때면 무서운 환영들이 저를 향해 달려와 두려워하며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가자 저는 아빠와 같이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방광암 말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까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큰오빠 집으로 와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슬픔 하나가 더하였고 하루하루가 우울했고 어린 나이였지만 저 또한 아버지 따라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학년을 마치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인해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신앙이 자랐고 또 교회 성도들과 또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저를 딸처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상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의 인격 좋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첫째를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임신만 하면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저는 검사를 하였는데 이 아이가 기형아가로 태어날 수 있다는 애매한 건강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 부부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퇴원을 하였는데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시련이 없어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을 좋아하는데 왜 또 저에게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또 다른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하면서 처음에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금아, 육신의 자녀를 잉태하고 한 명의 자녀와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었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단다. 그 믿음이 생겨서 저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두 딸과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 하던 중에 위에 종양소견이 나왔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지금 내가 검사를 받는 이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가 버리셔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나도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더 무서웠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수술을 2번 하였을 때 늘 언제나 제 곁에서 남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저를 늘 안아주던 그 자상한 남편이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문병 오신 장로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집사님, 평범함이 비범이지요. 오늘 평범한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빨리 태어나셔서 충성해야지요.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제게 주신 이 오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외로운 고아의 삶에서 사랑의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김정금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면서 김정금 집사님 정말 정금같이 나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전도자가 되셔서 오히려 외로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궁금하긴 한데 그죠? 우리 남편분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지 또 자상한 남편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인격이 너무 좋고 늘 언제나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였던 것이 제 삶을 통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평생 주님 안에서 솜이 되어줄게 하더라고요. 솜이요? 네, 솜. 모든 것을 다 제 아픔도 제 모든 것도 네. 이렇게 흡수하겠다고. 이야, 닦아준다고 솜으로 네. 이렇게. 좋은 이야. 표현이네요. 솜. 네. 오, 그래서 사랑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곰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솜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네요. 네. 남편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셔야 되겠죠? 전정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전 집사님 아내의 간증을 들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연애할 때 나눴던 이야기고 네.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겪었던 일들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뭉클함이 더해집니다. 더 잘해주고 싶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훌륭한 분을 만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시부모님. 그런데요, 그 시대에 결혼하셨을 때 우리 한국 유교 이 사상이 짙은 곳에서는 고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진 않으셨어요? 네, 반대는 없으셨고요. 너희들한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쉽게 교제하게 됐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 걸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채워주셨던 거죠, 집사님. 네, 지금도 이렇게
저희 형님하고는 또 다리 딸처럼 정금아 정금아.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 얘기 교회 자랑은 저한테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네. 어머니라고 부르죠? 네, 엄마라고 엄마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예. 네, 엄마 했다가 어머니 했다가 엄마 했다가 어머니 했다가. 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너무나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렸을 때는 물론 슬픔과 아픔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귀합니다. 두 분을 뵈니까 그냥 입이 저절로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행복해서 그러게요. 정말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가족인데요. 몸이 아프셨을 때 그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은혜와 공평과 하나님 사랑으로 늘 인도하신다는 그 오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네. 늘 언제나 찬양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좋아하는 그래요. 찬송가죠. 사실은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실망한 적이 왜 없겠어요. 네. 있지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까지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해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믿음이 단단한 분들의 간증이어서 그런지요. 저희들도 정말 은혜가 되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저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또 돌아보면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영효 목사님, 성도분들 간증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신경숙 집사님 그 아들 동엽이 화상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신방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의 아픔을 그 당시 그렇게 절절히 제가 같이 하질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또 우리 김종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집에 모든 텔레비나 전자제품에다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리고 또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정도로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느꼈는데 담임 목사로서 절감하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정균 집사님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느낀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가 좀 더 같이 동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로 더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참, 너무 귀한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간증을 들려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목사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역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예, 실버 대학이라고 해서 네. 주간 목요일 날 한 5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미용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모욕도 시켜드리고 네. 또 소풍도 가고 또 관광도 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한글 학교 이런 거 운영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또 드리고 매주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시잖아요. 올해 그 지역의 교회 협의회 회장님 되셨죠? 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연임해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지역사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돌아보고 행정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너무 훌륭한 일 하십니다. 교회니까 하죠. 맞아요.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해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인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주께 한번 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